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며 2020년도 7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합니다. 명령 전달할 사자여 불멸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대왕의 길을 곱게 닦아라. 마른 사막 또 습한 땅 거쳐 밀림과 바다 높은 산 지나 주저치 말고 길을 닦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 주사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가오와 연약함, 부족함과 나약함 자복하시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 믿음, 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관념적인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우리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신뢰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흠명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공소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또 매월 작자대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린 자를 복주시고 영혼 구룡을 위하여 선거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복의 감사함을 연복 모든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배 감사하며 예물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를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스스로 계신 자가 보내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존재한다, 곧 피조되지 않고 스스로 살아계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존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존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은 시작이 있다, 만들어진 시작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빛 있으라 하셨으니 빛도 시작한 시점이 있고, 또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셨으니 물과 물이 나눠지게 된 시작이 있고, 또 하나님이 심에는 채소가 자라게 하셨으니 채소가 자라게 된 시작이 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새나 물고기나 혹은 육축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날,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어떠한 신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다 피조되어진,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유일하신 분, 곧 자존자로서 유일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있는 기물들 가운데 저절로, 우연히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배드리는 이 강대상 저절로 스스로 존재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 또 오늘 이 공간을 꾸미고 있는 그 어떤 기물들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우연히 생겼습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것은 목수가, 또 어떤 것은 또 회사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만든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사용하던 에어컨이 고장나서 AS 기사를 불렀었죠. 근데 이제 10년 이내에 고장나면 뭔가 AS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줍니다, 혹은 보상을 해줍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보니까 만들어진 제조 날짜가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각 사람도 태어난 날을 우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생일이라고 하여 우리 시작한 날이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가 존재하기 전 태양이 먼저 생겼고 달과 별이 먼저 생겼지만 그 역시도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지음되었다, 만들어졌다, 피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으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저절로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참신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있게 하실 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하시는 이가 말씀하실 때 세상에 빛이 생겼고, 자존하신 이가 말씀하실 때 물과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존하시는 이가 말씀하심에 씨 맺는 채소가 자라고 하늘에 별이 생기고 하늘에 해와 달과 모든 천체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 자존하시는 자가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새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육축이 생기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자존하시는 자에 의해서 시작하는데, 자존하시는 자가 어떤 방법으로 있게 하셨는가 하면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존자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자존하시는 자의 말씀은 만물을 있게 할 만한 권능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라는 것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자존하시는 자, 만물을 있게 하신 이가 나에게 명하신 것이 나에게 명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내가 듣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자존하시는 자가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말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가 뭡니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권리와 능력을 주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자기 임의로, 시험하는 자의 말을 듣고 자기 임의로 판단하여 거역한 것,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왜 불행하게 됐는가? 이것은 자존하시는 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권위가 있는지,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없던 것이 있게 되기도 하고 있던 것을 멸하시기도 하는 그 권세 있는 자의 말, 곧 자존하시는 이의 말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부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니,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시니 에게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라고 한 그분을 내가 누구와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모세를 명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떠한 자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어필한 얘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한 그 표현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13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1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또 모세를 보내사 애굽 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표현한 얘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스스로 자자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존한다. 자존. 자존이라는 표현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다. 이 스스로 있다는 것은 누구에 의하지 않고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누구에 의해서, 스스로 계신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스스로 계시니까 있으라 하실 때 있었고, 스스로 계시니까 나뉘어져라 할 때 나뉘어졌고, 스스로 계시니까 물 가운데 무시 드러나라 하실 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말씀에,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이의 말씀으로 인하여 조성되고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스스로 계신 이는 누구도 그에게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이는 그 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께 명령을 하거나 누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거나 누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맨 처음이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이는 한 분, 그분밖에 없으니까. 누구도 그분에게 명령을 하거나 누구도 그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에게 있으라, 모든 만물에게 그리하라 하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이 세상은 만들어졌고 이 세상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너희 조상보다 먼저 있었던 분, 너희 조상을 부르셨던 분, 너희 조상에게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던 그분이 누구냐? 스스로 계시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계시니가 너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누구 말을 듣고 왔습니까? 당신이 누가 이것을 시켰습니까? 스스로 계시니가 나에게 명하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복종하고 순종했던 그분이 나에게 명하셨다. 그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삼으셨고, 또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민중 봉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혁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구테타, 데모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누구를 찾아가라고 얘기합니까? 바로를 찾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아라 하고 얘기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풀어주라,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아니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존자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존자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에요. 바로 왕은 애굽에서 그보다 높은 지위가 없고 더 높은 권세가 없고 그보다 높은 신분이 없죠. 그럼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가장 높은 이가 누구죠? 바로 왕이고, 모든 것은 왕의 명령에 따라 나라가 통치되고 왕의 명령에 따라 나라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왕과 신분의 격차가 있어요. 모세는 물론 애굽에서 궁궐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살인자요, 도망자예요. 그럼 살인한 자가, 도망자가 40년 만에 애굽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왕을 만나겠소 라고 해도 만나기 어려운 신분의 차이가 커요. 또 하물며 이렇게 살인한 자가, 애굽을 배신한 자가, 도망자가 바로에게 대하여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왕이 입장에서 살인하고 애굽을 배반한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 말을 경청할 이유도 없고, 또 그가 명한 대로 순종할 이유는 더더욱 없죠. 왜? 신분의 차가 크고 또 감히 왕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그걸 알아요. 내가 감히 왕을 만나겠습니까? 내가 감히 왕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한다고 왕이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왕을 만나러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왕을 만났다 할지라도 왕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라고 부탁하는 것도 왕이 들어줄까 말까인데, 근데 내 백성을 내놔라, 데리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왕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왕이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본다면 모세는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도 없고, 합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표현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될 명분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내놔라, 내 백성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바로가 그 말을 들어줄 리도 없고 경청할 리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무력을 써서 애굽을 봉기시키고 전복시키지 않는 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내셨다. 스스로 계신 자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자존하시는 이가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의 생각, 모세 개인의 의견, 모세 개인의 설득력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가 모세라는 사람의 입을 비려서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누가 하는 말이죠? 자존자의 말이란 얘기예요. 그럼 모세 개인의 말이라면 애굽 왕을 만나기도 어렵고 만난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죄인이 왕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이가 말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계신 이의 그 말의 권위는 바로가 아무리 애굽에서 높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그보다 더 위대한, 그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다라고 하면 그 말의 권위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성사동 파출소가 있겠죠. 그 파출소에는 파출소 서장이라고 있을 거야 아마. 그 파출소에서 가장 높은 어떤 그 직급이 있겠죠. 그 파출소 안에서는 가장 높은 신분이겠죠. 직위겠죠. 자, 그렇지만 그분보다 더 높은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경찰총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총장이 얘기하면 파출소장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경찰총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통령이 얘기한다라고 하면 파출소장이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높은 신분, 더 높은 권세자가 명하면 그 말을 불복하겠느냐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에 있는 가장 높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하는 어떤 명령서가 이제 전달됐어요. 어떤 걸 수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전달됐어요. 검찰총장이면 검찰에서 가장 높은 신분 아닙니까? 근데 법무장관이 지시했어요. 너 이거 하지 마 하고 지시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은 검찰에서 가장 높은 신분에 불구하고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내가 검찰에서 가장 높은데 누가 나에게 지시합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지시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서 이제 해석 보도가 나와요. 지시에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는 파면부터 시작하여 모든 조치가 가능하다. 법적으로도 지시를 불행했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판단과 맞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는 게 그게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도 하나의 직위가 있어서 어느 단체의 가장 높은 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단체의 가장 수장이라 하는 직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높은 이가 명하면 따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로 본다면 가장 높은 신분은 바로가 왕이니까 바로가 가장 높은 신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바로가 애굽에서는 가장 높은 권세자이지만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바로는 하나님보다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시한 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라 할지라도 그의 처지가 목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이가 보내셨다. 자존하신 분이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 말의 권위는 바로 왕이라도 복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를 갖고 있으면 누구 말 잘 들으려고 안 해요. 내가 여기서 가장 최고 높은 지위인데, 내가 여기서 가장 높은 대빵인데 누가 나에게 말을 해?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해?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그보다 더 높으신 이가 명하실 때,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나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직위 해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높으신 이가 말하셨다는 걸 인정하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망하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사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폐위되었는가? 누가 감히 사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죠. 그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계신 이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임의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가 나에게 말을 해? 누가 나에게 간섭을 해?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보다 더 높으신 이가 말할 때 그 말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멜렉을 다 정벌하고 그가 낸 모든 것을 다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살찐 소를 데려다가 제물을 쓰겠다라고 살려두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을, 자기 판단을, 자기의 주장을 앞세웠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시고 그 사울을 직위 해제시켜버렸죠. 결국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계신 이보다 높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계신 이가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허물 많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은 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이가 그를 통해서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권위를 두고 내가 나 자신을 복종시킬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만약에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 말은 스스로 계신 이가 나에게 명하셨다. 이게 더 큰 권위란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가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가장 높으신 이가 나에게 명하셨다. 더 높으신 이가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참 어렵죠. 계속 이곳저곳에도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방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우죽순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방송과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좀 진정될 것처럼 생각됐는데 조금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또 앞으로 더 이제 나아질 거라고 희망 섞인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다라고 할 만큼 앞으로 이 더위가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가 확산될 수 있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 확산세가 심각하죠. 또 요즘에는 그냥 비말, 침방울에 의해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에어로졸, 그보다 훨씬 더 미세한 어떤 그 에어로졸 형태로도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비말은 무거우니까 그냥 땅바닥에 곧 떨어지지만 에어로졸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먼지가 계속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계속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그 확진자가 지나가면 비말은 불과 몇 분 내에 다 떨어져서 그냥 땅바닥에 사라질 수 있지만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그냥 공기 중에 계속 떠다닐 수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흡입하면 감염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실내 같은 데서는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예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나빠지고 열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어로졸 형태라고 한다면 버스 탔을 때 이 손잡이만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기를 다 바꿔야 되는 것이지. 침 묻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감염시킬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행정 명령이 발동됐어요. 모든 모임을 모이지 마라. 공적 모임 외에는 모이지 마라. 식사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행정 명령이죠. 만약에 불응한다면 벌금을 매기겠다. 뭐 이런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죠. 물론 저는 감염병을 예방해야 된다. 확산을 교회가 앞장서서 저지해야 된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간, 명령이 있는 시간, 그것을 제한한다. 그게 누구의 명령이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이가 명하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계신 이가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 가장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이가 말하고 명한다고 그 말에 더 큰 권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로가 어떤 명령을 하든, 바로가 어떤 생각을 가진, 바로가 어떤 지시를 하든 바로 왕의 지시보다 더 큰 이의 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더 큰 이라는 건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스스로 계신, 스스로 자존하는 권세자입니까? 아닙니다. 임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권위란, 권세라는 것은 불과 몇 년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통령을 지내고 나면 전부 다 어디에 가죠?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역임하면 그 사람이 그럼 대통령 끝난 다음에는 보복을 당하는 역사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의 권세자가 후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시한적인 자의 말에 권위를 두면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이가 말씀하시고 스스로 계신 이가 명하신 그 말씀에 더 큰 권위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방역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을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가 퍼뜨리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임, 교회 예배, 그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규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제한한다? 그것은 결코 누구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누구도 용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방역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 어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모든 모임, 공적인 모든 모임과 또 개인별 상담이나 혹은 개인별 신방이나 개인별 어떠한 성경 공부까지도 그것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사고, 그런 생각 자체는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용인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계신 이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신 이는 스스로 계신 이예요. 스스로 자존하신 이가 말씀하실 때 바로 왕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거부하거나
싫습니다,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가? 왜 애굽에 그 큰 시련을 닥쳤는가? 그것은 스스로 계신 이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계신 이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하다 생각하여 스스로 계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계신 이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앞세울 때 그 애굽은 더 큰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명하신 이가 누구시냐? 사람의 말로만 듣는다면 이것은 그냥 개인의 얘기, 개인의 주장, 개인의 생각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주는 이가 스스로 계신 이다, 이 말을 명하신 이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 대한 권세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이가 명하시고 스스로 계신 이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신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자존하시는 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다, 자존하신 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존하신 이가 너를 세운 것이다, 자존한 이가 바로에게 가라 하셨다,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셨다라고 그의 입의 말을 스스로 계신 이가 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모세 개인의 생각, 모세 개인의 어떤 언변으로 보지 말고 그의 모든 말은 스스로 계신 이가, 자존하시는 이가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셨다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이가, 자존하신 이가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죠. 그렇지만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때 이와 같이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베드로를 청해놓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자세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집안에 내리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시니 자존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배가 어떤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죠. 또 TV에서 기독교 방송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으로 설교 듣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개인의 소리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저 목사님 설교 별로야. 저 목사님은 좀 재밌게 하네. 저 목사님은 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말씀하는 자존하시는 이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아멘하지 않을 말씀은 없습니다. 그가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생각을 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성경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존하신 이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권위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재미있다, 재미없다, 저 사람 말 잘한다, 못한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이가 나에게 명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권위를 두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를 부르신 이가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계신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도 스스로 계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스스로 계신 이가 나에게 말하셨다.
스스로 계신 이가 나에게 명하셨다라고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이가 나에게 명하셨다. 스스로 계신 이가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자존하신 자의 말로 듣게 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도와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신지 또 나에게 명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셨사오니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우리는 자존자의 말을 듣고 경청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그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든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권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들의 부족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한 믿음 안에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탁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주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가 나에게 명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이가 나에게 명하셨사오니 나로 주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며 믿음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긍휼과 권능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명하신 이가 누구신지, 오늘 나에게 명령하신 이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가 나에게 명하셨사온즉, 거룩하신 이가 내게 명령하셨사온즉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증거를 보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룩한 증거와 거룩한 역사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나에게 명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또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신지 깨닫고 분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겠습니다.